신명기 9장에서 알려준 사실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것이 그가 택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은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명기 10장에서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백성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한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다시 올라서 내게로 나올 것을 말씀하지요. 그리고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이 첫 돌판 누구의 잘못으로 깨졌느냐? 결국 백성의 죄 때문이죠. 그러나 그 돌판을 다시 또 주시는 분, 그 판에 처음 썼던 말을 그 쓴 말을 다시 하나님이 새기시고 또 그것을 그 궤에 넣어서 보관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그 십계명, 그것을 처음과 같이 판에 쓰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시작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결국 이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돌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 땅의 거민들과 그 땅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받아들여서 섬기다가 결국 또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언약이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심령에, 사람의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고 그 심령을 통해서 소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죠. 단순히 외적인 회복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이미 육체의 할례를 형식적으로 다 갖추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요구합니다. 마음의 완고함, 죄악의 근성들, 이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을 곧게 하는 일들이 이제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그 속에는 마음을 곧게 한 것을 이 뻣뻣한 목을 다시 숙여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디로 보느냐?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에 사람의 이 마음속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을 꾸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인 거예요.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의해 이 어떤 뇌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저 약자인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곧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즉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로 또 그것이 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이면적인 이 속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고 또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그저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는 어떤 삶의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이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뭐냐? 오늘 12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요. 그리고 대답을 곧 분명하게 하세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주님의 지으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백성의 삶,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공로를 쌓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되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 공로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고 우리로 하여금 억누르는 그러한 눌림이고 올가매는 족쇄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시되 행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주신 또 사명과 모든 삶의 자리를 단순히 무거운 짐이다, 옥매이는 족쇄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무거워요. 한없이. 그러나 때로는 이 군사훈련 받고 뭐 이러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논산훈련소 들어갈 때 머리도 감고 막 이러고선 들어가는데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때는 이 군장을 메고 때로는 총을 들고 이것이 되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적군을 물리쳐주는 것이고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다 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거하고 무엇보다도 붙어 있는 게 부담감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면 그저 나무가지가 몸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공급이 끊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대답은 분명하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때 그는 너의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으나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연초에 우리가 시작하고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러나 연말 돼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다가온 것이 무수한 별과 같이 풍성해졌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경외함으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올 해도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순종과 주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간증의 열매들이 증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여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 주시고 풍성한 응답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들을 털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문제를 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수련들이 아름답게 되어져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